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되어 있다 그랬죠? 66장. 성경은 66권. 구약은 39권. 예. 이사야서도 탁 나눠져서 1장부터 39장은 구약의 메시지와 거의 유사합니다. 구약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도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성경 안에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죠.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서의 초장입니다. 이사야서를 구분할 때 초장, 중장, 종장, 1막, 2막, 3막이 있는데 1막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이방 나라들까지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 당시 중동의 최고의 초강대국은 바빌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은요, 지금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 미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였어요. 초강대국. 근데 그 초강대국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요,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한테 혼을 나면은 저희 아버지가 아주 무섭게 때리셨거든요. 그러면은 꼭 저희 아버지는 아주 눈물 콧물 쏙 빼게 때리신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이상하게 꼭 아이스크림을 사주세요. 투게더 아이스크림 또는 500원짜리, 저 다닐 때는 어렸을 때 500원짜리 종이 가게 담긴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그거보다는 좀 질이 좀 떨어진 거긴 하지만 그걸 꼭 사주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 사줄 거 왜 때렸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사줄 거 왜 때려가지고 돈만 나가게 하냐. 때리지 않았으면 아이스크림도 안 사주면 돈도 굳는데 예전에 어려우니까 형편이 그러잖아요. 아니 어차피 다시 회복시킬 거 뭘 타러 때리세요. 그냥 잘 어르고 달래고 이러고 다니면 되지. 그걸 왜 때렸고 망하게 하셔가지고. 그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거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유다의 큰 죄 5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정이. 매를 맞지 않고선 교정이 안 되는 그러한 5가지의 범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유다의 큰 범과는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타락했어요. 예배가 타락이 되니까요,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듣죠. 예배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몰라요.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기독교 독실한 신앙을 가졌던 아가씨가 불신자 가정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가정에 결혼해서 그 가정을 전도를 해서 시어머니까지 전도를 했어요. 시어머니까지 전도를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비로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는 날인데 아침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오늘 세례 받으시기 전에 목사님께서 문답을 하셔요. 문답을 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고 물으시면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이고 알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문답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아무개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물었더니 뭐라고요? 우리 며느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오류죠. 신앙의 오류. 아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하겠다고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신앙의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렇게 됐어요. 왜? 성전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배가 타락이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신앙의 오류가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서는 내 믿음 따라갈 자가 없어.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막 그냥 진짜 사람들 보기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교회 문만 나가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조용히 다니는 거예요. 어느 회사 회식을 하는데 사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김 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 과장 교회 집사람이요? 그랬어요. 그때 김 과장 하는 대답이 아유 사장님 무슨 집사는요 잡사입니다. 한 잔 받으시죠. 이러한 신앙의 오류가 왜 나타나는가?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죠. 그 당시는요 이사야 예언자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국민의 GNP라고 하나요? 국민소득이 최고로 높을 때예요. 경기가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 성전도 화려하죠. 리모델링 싹 하고 교회에 재정이 넘쳐나. 재정이. 네. 경기가 좋으니까 교인들이 헌금도 많이 합니다. 재물도 많이 드립니다. 근데요. 외형적으로는 부흥하는데 영적으로는 타락했어요.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오류가 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헌금하시잖아요. 그죠? 헌금을 하실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니까? 헌금을 할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천국의 문을 여시고 하늘 천국의 은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내 주님만으로 너무나도 기뻐서 그 헌금을 예물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성으로 드리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뭘 사줄 때 대가를 바라고 사주시나요? 거의 그러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냥 그 옷이 비싸도 기쁨으로 사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입으면 좋아하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얘한테 10만 원짜리 옷을 사줬으니까 이자까지 해서 50년 뒤에 나한테 100만 원짜리 옷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이쁘기 때문에 존재로 사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주님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이 뭐가 됐냐? 뇌물이 됐어요. 청탁성 뇌물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본어로? 와이로 쓴다. 와이로. 하나님이 기뻐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영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우!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재물은 엄청 갖고 오는데 그 재물이 다 뭐예요? 헛된 재물인 거예요. 예전에 10여 년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저 지방에서 보내는 편지예요. 가끔 가다가 교회에요. 이단들이 편지들을 막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보니까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하지 말라. 왜 헌금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헌금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헛된 재물이다. 근데 그분은 문자만 알지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헛된 재물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하나님께 와이로를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내 너무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청탁성 뇌물을 쏴버리니까 예배가 어떻게 돼요? 예배가 자기중심적 예배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할렐루야 내가 얼마 헌금했나 이러는데 나가서는 한마디도 말을 못해.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 구들목 대장이라고 그래요. 구들목 대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집에서 아버지가 대장이야 막 그냥 막 혼내고 막 그냥 막 그런 폭군인데 나가면은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하고 신앙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예배는 드리는데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심판을 받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번제예요. 번제. 번제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 다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일들을 오늘 다 죽여버리시고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삽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 때 교회가 성전을 부흥하는데 이 성전이 타락을 하면서 예배가 타락을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의 왕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요. 계명성으로 비유합니다. 계명성. 우리말로 계명성이지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누구죠? 사탄의 우두머리. 그 사탄의 우두머리를 바벨론의 왕을 사탄의 우두머리로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탄의 세력에 성전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타락한 예배가 아니라 다시 회복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범가는 뭐냐?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말을 무시하면 어때요? 기분이? 전순정 권사님, 오랜만에 불러보네. 그죠? 예. 누가 내 말을 무시해버리면 어때요? 기분 나빠. 너 내 말 씹냐? 왜죠? 씹어버린다. 내 말 씹는 거야, 지금? 너 왜 나 무시해? 기분 나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요? 예배가 타락되니까. 예배가 타락이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죠. 뭐예요? 바쁘다 바빠.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조용하세요. 할 일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통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아침에 학교 가라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아. 아이가 닝기적 야 5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짜증내고 확 닝기적거려. 근데 그러던 놈이 어느 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깨우지도 않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6시도 안 됐는데도 집 밖을 나가는 건 왜 그래요? 여자친구가 불러서 그렇죠. 마음에 엄마 아빠는 없어. 아무리 얘기 들리지 않는데 여자친구가 나와 그러면은 새벽 3시고 5시고 아무 때나 나가는 그냥 나가는 깨끗이 씻고 나가죠. 왜요? 마음이 거기 붙어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으로 위로받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도요 하늘에서 복이 펄펄 내려옵니다. 예,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범가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숭배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상이란 게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돈이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숭배,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숭배는 뭐냐면 그 우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을 만들거나 신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을 얻기 위해서 바알에게 빌거나 부처에게 빌거나 이방 신들에게 비는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 뉘앙스의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자는 신을 불렀잖아요. 신을 만들거나. 그죠? 근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우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이라는 거예요. 붙여라. 딱 붙여라. 모세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는데 부르짖는 게 아니라 부려먹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종교 다 그러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귀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절에 가면 부처를 부르고 무당에 가면 무당이 믿는 장군신을 부르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복이 우선인 거예요. 복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패러다임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어야 기쁜데 나는 그것을 얻지 않았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천국이 내 삶에 오버랩되니까 이 땅에 내 삶이 기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증거가 뭐냐?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면 내 마음의 동선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천국에 올라가서 내 삶도 천국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자꾸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부려먹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믿음은 크레도, 내 심장을 바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친다는 것은 그 내 마음을 채워서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상태가 될 때 우리가 하늘의 구원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신 번가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번가는 뭐냐? 사회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이 되니까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돼요? 사회가 불법이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등. 하나님의 평등은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건데 이건 정반대가 돼서 세상과 똑같이 돼가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있는 자가 더 무서워. 있는 자가 없는 자 싹 다 뺏어 먹어가지고 다 노비를 만들어. 소장농 노비를 만들어버리고 상류층 몇 프로가 모든 이권을 챙기고 그러한 사회적인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원인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내적인 상황이지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것의 마음의 내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는 뭐를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땅을 파지 않고 그 뿌리를 보지 않아도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저희는 정말 신앙이냐, 저희는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좀 더 성숙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어떠세요?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을 뵈니 누구의 얼굴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다가 심판받게 된 범가는 뭐냐? 교만입니다. 왜 사람이 교만하냐면요, 내가 답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답이야.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죠? 왜 스트레스 받아요?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교만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열받는 거지. 내 마음에 그 생각을 없애면은 열받을 것도 없어. 그 어느 분이 교만, 스트레스도 교만의 일종입니다. 우린 다 스트레스의 기질이 있는, 아니 교만의 기질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나의 교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아지셔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만 자기 말이 옳대, 내 말이 옳대. 내 말이 옳으면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탁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악과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교만의 기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교만의 기질이 있어요. 저 칭찬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저를 칭찬하면 제 턱이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교만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인정한 왕이 하나 있어요. 선한 왕, 좋은 왕.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요. 아시잖아요. 18만 5천 명이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에 걸려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다라는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작습니다. 저 조그만 땅인데 그 조그만 땅의 작은 나라의 왕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저 중동에까지 퍼진 거예요. 중동 어디까지 퍼졌냐면 바벨론까지 퍼졌어요. 그때 바벨론은요, 작은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 때. 그리고 그 위에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가 큰 나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저 바벨론까지 들린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 바벨론 왕이, 야, 그 유명한 히스기야 좋은 왕이 아프다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위문을 보내야겠다. 이거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병문안을 보내는 거예요. 그 병문안 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가요? 뭐 들고 가요? 뭐 하나, 바카스레도 하나 들고 가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건강보조식품 하나 보냈을 것 같아. 거기서 좋다는 약을 보냈겠지. 예물을 가지고 왔다니까. 그리고 오는데 여러분 저 중동 끝에서부터요,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까지 낙타를 타고 오든지 뭘 타고 왔겠지만 얼마나 몇 달이 걸려, 몇 달이. 몇 달이 걸려서 이렇게 딱 왔는데 와서 히스기야를 만나러 와가지고 병문안을 왔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뭐랬냐면, 나 다 낫는데? 하나님 날 다 고쳐주셨는데?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야, 내 이름이 저 멀리 이방 땅까지 알려져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 왕이 나 아프다고 사신들을 이렇게 보냈구나. 내가 이렇게 유명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면 어떻게 된다? 턱이 올라간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온 사신들, 야, 이분들 VIP 최고의 대접해줘라. 관광도 시켜주고 좋은 거 먹여주면서 이게 더 높아지니까 마음이 떠버리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궁금하지? 우리나라 창고 보여줄게. 왕궁에 있는 그 금은보화가에 있는 그 왕궁의 금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들 이런 거 있어? 우리 현찰이 이만큼이나 있어.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센지 모르지? 우리나라 무기고 보여줄게. 국가 기밀 무기고고 전략적인 군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이고, 나중에 바벨론이 힘을 얻어서 쳐들어올 때 유다는요, 맥을 못 쳤어요. 왜? 다 아는데 뭐. 국가 기밀을 다 아는데. 어디에 무기고가 있고 어디에 금고가 있는지 다 아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단추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제 여성계 개사케를 했는데 제가 살을 좀 뺐잖아요. 제가 5kg 뺐어요. 그래갖고 제가 내심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살 빠진 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축도하러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저 얼굴 많이 빠졌죠? 제가 5kg 뺐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했는데요. 그 앞에 설교하는 박상호 목사님이요, 본인은 6kg 뺐다고 하는 말에 제가 쏙 들어갔어요. 6kg 앞에 5kg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래서 그냥 기도합시다. 그래서 축도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때, 내가 마음이 뜨려고 할 때 고개를 수그리십시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구원하실 거 왜 때리셨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예배가 타락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시 부려먹고 그리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만해지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맞고 봐야 돼. 그러나 그 맞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늘의 구원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땅의 언약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 구원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명이 되셔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내 마음 하늘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땅의 문제는 열리는 겁니다. 영원 구원의 그림자가 땅의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믿음으로 승리하면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어서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이에요. 무엇만 있으면 바랄 것이 없네. 무엇만 있으면 내 더 바랄 것이 없네. 무엇만 있으면 내 소원이 이제 끝난대. 그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난 주님만 있으면 산다.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안에서 나는 주님만 있으면 삽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요, 이건 예물입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는 이것만으로 감사해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시다. 누가 내 인생을 구원시키십니까? 누가 내 인생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내 앞에 있는 18만 5천 개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역전 한판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결국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예배의 정신은 번제고, 모세 신앙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머슴이 되는 겁니다. 머슴 종은 주인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